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가 뭔지 알고 그 참된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그 참된 은혜에 굳게 서란 말은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가 정말 내 속에 많이 경험되도록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든 모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그렇게 이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바울의 인생에 참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어떻게 보면 회방자고 망나니 같고 폭행자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그런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을 만들었죠. 마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못된 공산당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친아들처럼 삼아서 그렇게 기르면서 그 아들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의 생애는 사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파란망장한 참 많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이방인의 고난받을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고난도 많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컸고 간증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간증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좀 비슷한데 뭐가 비슷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돈 버는 자리로 나갔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이 어부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은 부자거든요. 배가 최소 억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배에 있는 사람이면 아주 여러분 중상층에 해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자예요. 자원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직장의 현장으로 갔던 거죠.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 안드레나 뭐 야고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콧방귀도 끼면서 한쪽으로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어. 뭐 메시아? 글쎄 그게 진짜 올려나? 또 이런 나름대로 세례요한 너희들 세례요한 따라다니다가 지금서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러는 거지. 글쎄 뚜껑 열어봐야 알지 또 언제 바뀔라나 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밤새 물고기 못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밤에 잡으러 가자 또 깊은 곳으로 가서 잡으러 가자 할 때 참 어이가 없었지만 반신반의하며 쫓아갔을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강력한 충격과 뭔가 이전껏 허전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이 누군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어지고,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거는 그게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주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는데 세상을 택한 나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과,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배와 그물을 과감히 버리고 주를 따를 때, 그 베드로가 누가 됩니까?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1등 제자가 되죠. 그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산상의 것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막 그가 먼저 대답하면서 욕도 먹었지만은, 혼도 났지만은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또 옛날 기질이 나와서 배반했죠. 그런데 배반했는데 똑같이 2명이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 배반하고, 물론 다 배반한 거지만 공식적으로 주님 속상하게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랑 베드로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는데 베드로에게는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하면서 얼굴까지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인데 거기서 여러분 나가서 결국은 배반해 버리고, 바로 여러분 부인해 버리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경 위에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랬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수치심이 들겠습니까? 펑펑 울었는데 은혜 받아서 울었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람 때문에 울었죠. 그리고 다시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그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는데, 뭐지? 진짜 부활했네. 사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갈릴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강원도 거리야. 200-300km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갈릴리는 나사렛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 갈릴리 호수라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과는 엄청 떨어진 건데, 거기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자기 물고기 잡던 고향으로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온 건 아니야. 그거를 믿어서 온 건 아니고 단지 물고기 잡을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엘리사는 다시는 과거로 안 돌아가려고 이 12결의를 다 정리했다면, 베드로는 정리한 다음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왔죠. 그래서 물고기 또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너무 막 어떻게 보면 막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감정이, 묘한 감정이,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먹을 것 좀 다오 하고는 먹을 것 한 말도 안 하시죠.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단둘이서 사랑을 점검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나 점검하는 거죠. 이거를 점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담당했던 그 양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얻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그것을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양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일임을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른된 여러분 성숙된 양을 먹여라. 그래서 또 이게 어린 양이랑 또 그게 틀리더만요. 그래서 원래 스테이크 집 가면은 어린 양을 먹는 대부분 먹더라고요. 그거를 좀 새끼 양을 갖고 오면 또 이게 고기 얘기를 괜히 했는데 고기를 내가 왜 그걸 아냐면 영어의 단어가 틀려요. 앞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뒤에는 이 양을 쓰는 단어가 틀린데, 그 이제 어린 양을 대부분 이제 스테이크 먹을 때는 어린 양을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양이 단어가 영어 단어도 2개가 틀린데, 그 어린 양과 이제 나중에 장성한 성인된 양을 또 여러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광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 배바르지, 내가 너한테 다시는 맡기라 봐,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너 지난번에 얼굴까지 마주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나 정말 너한테 실망했다, 이래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가장 귀중한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막 뭐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이적이 막 병든 자가 치고 그것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보다 더 큰 눈물이 펑펑 날 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께 진짜 잘못했어요. 죄 짓고 나는 몰라요. 나는 원래 안 다니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고 딱 갔어. 주님 가슴에 못 박아놨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어려움에 빠져서 허부적거릴 때 외면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펑펑 우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하다가 울 때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그랬냐는 말을 한마디 않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뭐 맛있는 거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단둘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다시 점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가페로 사랑했느냐 할 때 나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물론 아가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나 사역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됐기 때문에 너는 사역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가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나 봐요 라고 했는데도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참 정말 보잘것없고 실패투성이고 주님, 오히려 주님 앞에 걸림돌만 되는 나, 그런데 주님은 완벽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면 시켜. 할렐루야.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시켜.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에 비쳤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럼에도 은혜로 하니까요, 나중에 은혜에 젖어지니까 은혜에 굳게 세워져서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은혜에 갚더라니까.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면 지금은 연약해도 나중에는 은혜에 굳게 서서 은혜 갚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죠. 저 사람 은혜 받아도 은혜만 받지 아무 영향가 없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은혜에 굳게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참 여러분 말씀하자면 그 사연이 그렇게 해갖고 진짜 다시는 주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그 예수님 사랑에 녹아서 다시 왔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베드로의 그 기질이 뭔가 못 참는 그 성격의 기질이 우리 술 먹은 거 아니라고 하면서 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주셔서 베드로가 또다시 최고의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사람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참 아주 주님 마음도 제일 속상하게 하고 기쁘게 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꼭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너가 시몬이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 지금 흔들리는 갈대지만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며 예언하더니 그 예언이 도무지 내가 볼 때 이루어질 것 같잖아. 나는 원래부터 갈대요. 나는 항상 갈대로 끝날 것 같아. 내가 볼 때 희망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 그 작품을 만들고야 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볼 때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본문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것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셔서 은혜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가 어제 받은 은혜 있고 또 오늘 받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 받아야 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는데 뭐 놈의 또 심야 예배를 드려 또 은혜 받냐고. 아니요, 어제 은혜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난번에도 또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도와달라고 면목 없어서,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비했으니 자유롭게 와서 마음껏 갖다 쓰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당당하게, 우리 승훈이나 태훈이나 은비가 당당하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좀 보잘것없는 게 있고 내가 여러분 좀 죄도 있고 내가 좀 실수도 하고 베드로처럼 부인도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그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보세요. 14절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굳게 잡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자꾸 잘 나가다 넘어지고요, 자꾸 삐지고,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주님, 나는 면목 없고요, 좀 내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한번 좀 주님께 부탁할 텐데 주님과 관계가 그래, 이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연약함을, 우리가 정말 연약함이 있어도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됐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뭐 하다 보면 됐어 삐졌어 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간이 원래 연약하다는 거, 그거를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약하다는 걸 아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래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약함이라는 거 알죠.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 가난해져 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알고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6절에 여기서, 자,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 담대히라는 것은 정말 부담 전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 너가 정말 죄를 짓고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연약함에 갇히지 말고 그냥 좀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냥 여러분 철판 까고 해달라고 못해. 내가 한 만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으면 부탁할 수 있지만 안 가까울 것 같으면 부탁도 안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기질이 신앙생활에도 나와요. 본인이 왜 기도 안 냐? 하나님과 벌써 이렇게 뭔가에게 벽이 있으면 벌써 부탁을 못 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습성,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근성이 있어요. 저도 그래. 저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고요 막 그러면요 담대하게 막 후회. 근데 요즘에 참 말씀대로 못 살고 기도 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못 산 것 같아. 그러면요 세속적으로 좀 산 것 같아. 그럼 벌써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과감히 못하고 아이고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를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자. 은혜는, 다시 한번, 은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이거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요. 근데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로 임하는 신앙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가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 추구하느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편안하게 그냥 인생 살면서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이거를 보다는 추구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굳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거죠. 이 아까도 말씀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더 많이 나타나서 그거에 굳게 서면 나중에는요 그 은혜가 없어도 지금껏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자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 좌우로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굳게 서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시간이 이렇게 쭉 갔는데 지난번에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게 누구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도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방해하는 권세는 강력한 루시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도 공격한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더욱 그 은혜가 굳게 서려면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고 이걸 근신하라는 말씀했죠. 신중하라는 얘기했죠. 모든 말이든 모든 행동에도 좀 신중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영적으로 좀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고 그냥 뭐 바람 가는 대로 행동 가는 대로 그냥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어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를 해도 깨우고 영감이 살아나야 돼요.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분별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다 일어나면요 흐리멍텅 뭐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분별하려면 새 속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그렇게 됐어야 이것이 영적 감각이 생긴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할 때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서 있어야 마귀가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우리가 능히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가 오래되게 하고 그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믿음에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라는 단계, 기도할 때 주시는 믿음이 있고 말씀 들을 때 가져지는 믿음이 있는데 말씀 들을 때 가져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영적인 힘으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악한 권세를 대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령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영역 있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얻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힘으로 눌러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그 마귀 때문에 받았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았던 그 은혜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새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줘서 야 암병이 나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가 옆구리 팍 치고 들어와요. 갑자기 암병 말고 다른 희귀병이 생겼어. 뭐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아니었나? 갑자기 또 실망감이 오는 거죠. 왜 암이 나섰는데 왜 또 걸린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아니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나 아니면 자식이 희귀병이 오거나 아주 이런 불상사의 일이 딱 터져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은혜 받았던 행복했던 감동이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짜증이 올라오면서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은혜 줘도 은혜 받아도 다 별거 없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요, 악한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영적인 힘이 믿으면서 야 귀신 마귀 장난치는구만, 야 너가 그런다고 내가 넘어질 것 같냐, 야 너가 그런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것 같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시간이다. 네가 그럴지도 내가 그럴수록 더 기도할 거야. 너가 그럴수록 나 더 기도의 사람 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번에 기도회 때 기도해서 악한 귀신이다 아주 박살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럴 때 여러분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됐던 경험을 여러분 했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 싸워서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병원데 오진이었네. 그럴 줄 알았어. 오진. 이렇게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해야, 이렇게 해야 은혜가 이제 유지되고 은혜가 더 계속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많았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비 그러고 끝나야 하잖아요. 왜 또 태훈이가 또 왜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또 그래서 은비에 이탄이 생기더라니까. 꼭 그놈은 그런다니까요. 아주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놈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 옆 사람을 이렇게 손 좀 꽉 잡으면서 얘기했으면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심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손을 꽉 쥐면서 얘기해서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옆구리 치고 들어와도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밀어주는 힘이 달라요. 근데 기도해서 멀리 갔더니 하다가 하려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를 쌓아놓는 거는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맨날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역사, 주님을 감동시키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한다고 기도한다고 대건다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많은 제가 의심해서 하나님 이제 나 그만 쓰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내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때서 주님 아니지요? 역시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요, 세상에 위축되고 사람에 위축되니까요, 이게 병든 자가 기적으로 낫는 것이 한 두세 번 일어나도 마음이 그래도 뭔가 눌려있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이것이 믿음이 커야 돼요. 세상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 환경에 눌리지 않는 믿음. 이게 왜냐하면 환경으로, 세상으로, 사람으로 관계를 통해 계속 눌러대요. 내 삶 속에 분명히 기도했는데 야
역사가 응답이 됐어. 신기하네. 오늘 감사하지만 내일 또 다시 또 세상의 환경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눌려서 또 그러나 또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 하면서 또 다시 우울 모드로 돌아간다. 이게 대부분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되고, 기도의 양이 많아서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이게 돼야 돼. 근데 기도의 양이 적으면 벌써요, 이렇게 내가 이게 담대함이 사라지면서 의기소침해져. 의기소침해져. 근데 기도가 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내가 침을 뱉어도 자유하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뭐 두려울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 벌써 흔들려요. 따라합시다. 영역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분향단의 기도가 향이잖아요. 그 기도의 향이 이 양고기다 보면 피 냄새가 나거든. 이 말은 죄의 향기예요. 양고기의 피 냄새, 그 양고기를 잡은 이 옷에 쩔어요. 그 냄새를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덮지 않으면 거기서 그 피 냄새가 성소에 진동하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 성막을 할 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죄, 우리가 삶 속에 죄를 짓잖아요. 이 죄의 향기보다 그 이상으로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의 향기가 죄의 향기와 세속의 향기를 덮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덮으면 평안이 임하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도저히 기도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의 믿음을 갖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굳게 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굳어질수록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김병원 권사님을 좋아해서 잘해줄 거로 믿고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당했어.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태도가 나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 나 혼자 짝사랑한 거야. 그렇게 여겨지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를 좋게 여겨서 뭔가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나 혼자 착각하는 관계였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하나님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예배드리고 해도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고, 내가 주님을 믿는 분량보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이 분량이 어떤지를 점검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느껴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이걸 영적으로 동시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면요, 무슨 현상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주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그럴 때는요, 어떤 현상가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누가 아미래.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아니 진짜 그지만 않고 거기까지 된다니까요.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나을 것 같아. 주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주제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보다 더 어른 목사님인데 내가 진짜 심각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밀려와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교만하다고 할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올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는데도 어떤 믿음이 안 온다. 뭔가 아직도 관계가 껄끄럽구나. 더 회개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편하게 여겨주셔야 돼.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편하게 여겨주고, 너 괜찮아. 너 무슨 일, 내가 너 믿어. 주님이 믿어준다는 그런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동시적인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를 뜨겁게 갖고 주님께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주님을 일하시게 할 믿음이니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경험과 체험을 통한 믿음도 있지만 오늘까지 사자와 곰 앞에서도 담대하게, 늑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어제까지의 경험과 체험의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나와의 이런 모든 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의 자신감에서 나온다. 시작.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것 같고 밑바닥으로 여러분 터진 부대처럼 되는 것 같은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희미한 거죠. 기아가 자꾸 헛돌듯이 거기에는 뭔가 내가 뭔가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죄도, 양심의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주님에게 털어놓고, 이거 털어놓고 기도해도 된 건지 안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주님이 이 죄를 사했다는 영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거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나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담대함이 느껴지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됐다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밧세바 범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회개할 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대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요. 정결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때 그 자신 있던 그 관계의 그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회개 안 했겠어요? 회개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거 참 이미 잡은 것 같은데 잡아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만들어 가서 내 속에서 주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믿어주신다는 분량만큼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주여.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려고, 나 혼자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늘 자주 말하죠. 서울대학교를 내가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나를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쓰는 이 신앙이 돼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굳게 하는데 힘써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요. 다 같이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까 9절 뒤에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야,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가 대적하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하게 더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마귀에게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지난번에 그 광림교회에 그 특성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때 유튜브 틀리고 이렇게 틀어봤더니 본인이 나가서 나오면서 자기가 너무 몸값이 올라가고 해갖고 연예인들과 자꾸 만나고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을 몰랐다가 세상 사람을 접하게 되니까
자기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는지 몰랐대요.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그거 들어가서 자기가 너무나도 정말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그 세계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거를 너무 많이 깨닫고, 내가 주님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가 세상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게 눌려서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는지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은 편하게 죄짓고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들은 소주 마시고 순간을 모면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불신자도 동일하게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만 너무 아버지 힘들어요, 너무 우리만 힘들어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너무 티내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우리 은비나 뭐 태훈이가 막 힘들어. 야, 너만 힘든 게 다르냐? 다 똑같아. 너만 맨날 힘들다고 맨날 그러냐? 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세상 사람들 다 동일하게 고난 받는다, 너무 그리스도만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 10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자, 요거 이제 앞인데,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 속에도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부족해도, 아까 베드로 얘기했죠. 배반했어, 면목 없어. 그런데 은혜라는 건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선물을 주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혀 베드로가 면목 볼 자신도 없고 그게 앞으로 돌아갈 길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오셔서 다시 손 내미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거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고 은혜가 깨졌고 어려움이 있어도 불신자들은 그것을 도와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은혜가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좀 11조를 떼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떼먹고 주의를 범하고 연약함이 있고 누가 싸우고, 오늘 여러분 정말 난 믿음 생활 지키고 싶었는데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열받아가고 대판했어, 옛 모습이 드러나서 나 창피해서 교회 안 다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은혜의 하나님이. 보세요. 야곱이가 잘못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에 안 가고 여러분 숲곳에 머물러가지고 에서가 내가 너를 보디가드 해줄 테니까 가자 했는데 안 갔잖아요. 형님 하루만 있다가 짐승 좀 돌보고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수년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부르시는 장소에 안 오니까 디나 동료가 강간당해가지고 이방인이랑 결혼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큰일 났다 어떡하냐 했는데 자식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할례 받아서 결혼시킵시다 해서 아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냐 했는데, 그러고 다 죽여버렸죠. 남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에서같이 칼 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 혈육은 피가 물보다 진해서 다리를 쳐는 야곱을 볼 때 아이고 야곱아 네가 왜 너 다리 져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피 하나 안 섞인 사람이 여러분 할례 받아서 지금 고통스러울 때 다 죽여버렸으면 원수가 풀어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야 형제는 내가 이렇게 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설지만 한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 죽여버렸으니 길이 없다. 이럴 때 분명히 야곱이 잘못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 가족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드라빔, 라반이 갖고 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어요. 그걸 야곱이 알았어요. 아는데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고, 아유, 네 신앙 나는 내 신앙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정에서 잘못된 죄를 여러분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은요, 그가 가장 힘들어할 때 만나 주신 것이고, 은혜 주신 것이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거기로 올라오란 말하면,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냐, 너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오. 야곱은 염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올라오래.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알아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냥은 못 가고요, 드라빔 갖고자. 우리는 인생 어차피 끝난 거야. 이 드라빔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 십자가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도 여러분 연약했던 것들 십자가 아래에 묻고, 묻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베델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대적이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은 이런 은혜라는 말은 부족한데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잘못으로 되고 연약함으로 됐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글을 외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는 은혜의 하나님, 내게는 하셔야 돼요. 사실 상처받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에만 나타나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세상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세상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엿먹여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진짜 망나니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잠깐 어렵게 하다가 은혜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여기 뒤에 거기 나온 게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 누구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다 영원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천국이라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은혜 주시느냐? 잠깐 우리가 고난당한 우리에게 첫째는 뭐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봤더니,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잘 되고 변질이 잘 되잖아요. 그런 나를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본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전케라는 건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해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부족한 것 많은 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온전치 못한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여러분 바울이 점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걸 깨끗게 하신다, 잘못이 없이 바르고 옳게 하신다. 나는 잘못이 많은데 은혜의 하나님이 자꾸 내게 다가오시면 내가 다시 변화돼서 미움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잘못이 없이 바르고 옳게 변화되어지고 그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굳게 하시고 그랬어요. 굳게.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는요 굳은 게 아니라 시멘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되면요 금방 힘을 못 해요. 잘 굳어지면요 견고해서 여러분 어지간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인데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게요? 강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아, 너는 왜 이렇게 강하냐? 원래 강한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나는요 질그릇 같은데요,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능력, 은혜의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그릇이 뭐가 강해요? 깨지잖아요. 잘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갑자기 아니 이스라엘 60만 장족을 이끌라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린아이라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약한 우리가 강해져요. 예,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예?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강한 그 누구 어떤 힘이에요? 그게 그 속에서 강한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오니까 순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인데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터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가,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의 터는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계속처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페트라, 반석이 되더라. 흔들리지 않는 터가 견고한 반석이 되더라. 반석과 이 갈대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갈대는요 견고하지 않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바위라는 얘기인데, 바위는 파도가 팍 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바위는 딱 있어요.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터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되도록, 터가 견고하도록, 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뭐 여기 다 적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견고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다. 엘리야가 시험 들어갔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에,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세니까, 손을 대니까 그가 강하여져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 하시더니 그 말씀 듣고 그가 굳건해지고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요 강하게 되고요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 꼭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고 또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 이 밤에도 담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